모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대옥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 연두빛 햇살이 돋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덮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부활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제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는 실망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부활절을 맞아 저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었던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졌던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하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일꾼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오는 굳은 날씨에도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오늘 부활주일을 준비하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각 자리에서 바쁜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 손길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부활절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도 성경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을 드릴 터인데 오늘 이 찬송은 우리가 성가대원이 돼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물론 전 세계 찬양 잘하는 그런 성악가들이 있고 찬양대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찬송으로 오늘로 부활주일의 찬송을 드렸으면 합니다. 167장 찬송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대원이 될 터인데 이 자리에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십시오. 167장 찬송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난주에도 얼핏 제가 제 친구의 죽음을 말씀드렸어요. 30년 전에 강승문 목사가 세상 떠날 때 제가 그 장례 집례를 하면서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지금까지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은데 지금 세상 떠난 친구들이 7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이가 많아야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아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밖에 어린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거 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대학로 동순교에서 심우했는데, 그때는 신방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신방하면 먼저 그 교회에서 나와서 걸어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걸어서 5분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을 매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병원에 올라가서 무조건 거기 병원 환자들 먼저 보고 그 다음번에 신방을 갑니다. 매일 올라가죠. 그런데 병원 입구에 올라가는 그 길에 병원 하나, 특별한 병원이 있어요. 병원 문 앞에서 왼쪽으로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이 병원의 이름이 어린이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입구에 어린이병원이 왼쪽으로 아주 엄청 큰 것이 있는데, 물론 교인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아파서 또 신방을 가는 수도 있는데, 그 병원 지나가면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애기들도 아파서. 그 애기들 사실 뭐 혈관 찾을만 합니까? 닌겔 꽂아놓고 머리에다, 심지어 닌겔 이 혈관 못 찾으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뿐 아니에요. 어린이 백혈병 환자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병원에 가득합니다. 이 병원에 아이들이 웬만큼 조금 낫다 그러면 빨리빨리 퇴원시켜버리고 또 대기자 받느라고,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아픈가 그 생각하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쳐다보면서 사실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을 아파야 됩니까? 그 가운데 치명적으로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채 세상도 알지 못하고 이 초등학교 연령대 이때 백혈병으로 세상 떠난 아이들 바라보면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제가 바로 신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1985년도니까 그때에 제가 40년 전에 그 해답을 얻었어요. 제가 한 어머니의 수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때 지나다니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기도 했어요. 죽음에 대하여서 제 나름대로 의문이 있고 답을 찾아야 됐는데 그때 그걸 읽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랬냐면은 이젠 집에 데려가시오. 먹고 싶은 것 그냥 먹이시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세상 떠나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은 세상 떠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르고 또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또 병원 다시 옮겨오는 것도 복잡한 그런 어떤 절차가 따라오지요. 근데 4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임종하는 게 좋다. 과거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직감을 한 거예요. 무엇을? 이제 내가 며칠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에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안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예요? 이제 막상 자기가 겪을 일 아닙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나 이제 곧 죽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으로 들려줘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니까 빨칵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 잠깐만 있어라. 그리고는 나와서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죽여가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혹시라도 그 울음소리라도 아이가 들을까봐 가서 이 싱크대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그리고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지금 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대답 잘 듣고 나서 이 대답 듣고 나서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적절한 대답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손을 잡고 물어봐요. 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했지? 했지요. 그때 말이야 도장 갔다가 와가지고 너 피곤하다고 그냥 이렇게 이 거실에서 잠들면 그러면 눈 뜨면 어디 있었니? 그러면은 침대에서 잠을 깼지요. 그래, 죽음은 바로 그거란다.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 주실 거야. 그럼 잠을 자면 천사가 너를 들어서 널 갖다가 이제 평안히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너 눈을 뜨게 해주실 거란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들어서 널 침대에 옮겨주지 않았니?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온 거 아니었지? 맞아요. 그래, 아빠가 너를 들어서 널 침대에 옮겨준 것처럼 이제 천사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너를 들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널 맞아주시고 그리고 아빠 엄마도 널 보러 곧 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난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고 사실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과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잠을 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집에 우리 아이가 아파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면서 가는 길인데 또 전갈이 옵니다. 이제는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미 벌써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셔서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뭐 잔다고? 죽음하고 잠도 구별 못해? 그리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미 아이에게는 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에게 생명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간밤에 잘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어떻게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자다 말고 뭘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뭔 일이야? 자고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서 남편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냐고. 자고 있는 데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 겨울에 만물이 다 죽음같이 그렇게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열매들, 과실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것들 끝난 다음에 말라있는 땅, 죽음의 그런 어떤 땅들을 봐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비가 오니까 아무도 이 땅이 푸르러질 것에 대하여서, 아니면 여기서 이 죽었던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있던 이 나무에서 열매가 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온 사방에서 보면서 어찌 죽었다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바로 죽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면 겨울이 와서 잎사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새봄이 오면은 이 나무가 소생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푸르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맺어지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여기 안에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까? 아니지요. 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할 때는 잔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잠들 때에 나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고 잠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난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내일 약속도 잡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 때문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망이요, 이것이 형벌이요,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 생명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다시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붙들어 놓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도 잔다고 표현하지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마찬가지로
먼저 죽었던 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천국까지 못한대요. 그들이 먼저 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잔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미스테리,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태도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의 제자, 그 무리들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형벌 받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난 죽는데도 가고 감옥 속에도 같이 따라갑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님 알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대답하는 순간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기를 두고 반역하는 자에 죽이는 형벌. 그렇다면 반역은 혼자 하는가? 아니지요. 같이 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난 그를 따르는 사람, 그에게 배움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른다 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사명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가 나가서 이제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이 바라볼 땐 단체로 미친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 제정신으로 아니야. 그래서 저런 일이 없는데 술 취했나? 그런데 이상해요. 먹는 술은 아닌 것 같고 이 아침에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보기 어려운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저작권에 상관없이 제가 찍어온 사진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지요? 네, 저것이 동굴 안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디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시체를 끌어내렸다가 뉘었던 무덤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무덤,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그 무덤의 그 자리예요. 그 무덤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계속. 네, 사진. 이게 바로 제가 들어가서 바로 찍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 첫 번째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 누워 계셨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죠. 성주순례 몇 번 가서 저곳은 꼭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예 너무 줄을 많이 서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은 갔을 때 줄 서서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도대체 사람만 그냥 저 안에 까뜩하게 저 조그만 동굴 안에, 저 굴 안에 한 100명이나 들어가 버리니 도대체 이건 뭐 사진을 찍고 말고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코로나 기간 중에 성주순례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행 허락되자마자 장장 4년을 준비하고 있다가 허락나니까 그냥 가자 그러고 청년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하니까 이제 막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운 아닌가요? 저 빈 무덤. 왜 빈 무덤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저곳에 있었다가 비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저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저곳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빈 무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자의 무덤, 공자의 무덤 다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기 여러분 아시죠? 메카라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마호메스의 무덤. 그래서
그곳에서 성지 순례한다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또 시달타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어떤 경전에도 그들이 다시 살았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들을 생명 주셔서 우리들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주께서 호령하실 때 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무엇인가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에 한번 여쭤볼게요.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그 대답은 50점입니다. 60점 안 되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정답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60점이 안 되니 낙제로 분류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대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옥에서도 못 죽어요. 그럼 지옥에서도 영생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도 못 죽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지옥에서도 형벌을 당하는 자들이 죽지 못해서 고통한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그럼 지옥에 영생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남말뜻풀이로 살고 죽고 영원히 못 죽는다, 이게 영생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지만, 영생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영원할 때 영생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에서의 특혜는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올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천국의 백성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믿음 속에서 제자들이 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가, 이 사람들이 어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해가면서 심지어는 200여 년 동안에 많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하나만 갖고도 죽임을 당하던 이 로마 시대 때,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또 땅을 파서 깊이 땅을 파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도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세계에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청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청년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교회에서 궁금한 것, 또 말씀 들으며 궁금한 것, 혹시 그것이 있거든 가지고 와라. 그것을 한번 답변을 나눠보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로마 시대 때, 아니 그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 국가가 됐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들에게 먹이로 주고, 또 심지어 사람을 횃불로 썼어요. 기름에다 담가서 사람 머리에다가 불 붙여서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참 못됐지요. 이렇게 십자가형은 말로 다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이고 그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런데 이런 형벌이 계속 이제 더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터키의 데린구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곳에는 아주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한 2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하의 1층, 2층, 3층에서 지하 10층, 20층 막 내려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하 3층, 4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하 1층은 여기는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를 공급받는 곳이 있습니다만 밖에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짐승들을 기릅니다. 그 다음번에 지하 2층부터 사람이 사는데 그 내려가는 입구에는 돌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내려온다 그럴 때는 이 안에서 돌을 굴리게 돼 있어요. 문을 딱 막으면 밖에서 이 돌을 전혀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만일 들어왔는데 그 다음번에 횃불이 꺼져버렸다.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살아나가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이 지하 도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길을 알지만 밖에서 외부인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거기서 틀림없이 길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200여 년 동안 살면서 자기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또 넓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믿음 지켜가면서. 그랬더니 이 믿음 지킨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가운데 세상에 또 나가서 또 밤이 되면 또 나가서 자기 삶을 살다가 또 그런가 하면 위험하면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200여 년 지났더니 로마의 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250년이 지나서 AD 62년 네로 황제가 불지르고 그 다음번에 이 313년 되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좋다 하는 그런 어떤 명령 떨어지고 그 다음에 395년 때에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제는 이 로마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들 통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두렵지 않고 이 죽음 아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의 발자취 속에 세상을 변해간 교회 성도들의 귀한 이 발자취가 우리들 미래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이 담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소망 아래 끝까지 우리의 영생을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5년도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예물 드린 가정이 40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예물 드린 15가정, 11조 드린 가정들이 2가정이 주일 예물 20가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선교 헌금과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제목을 적으신 몇 가정은 소개를 해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최민 집사님, 이번 주도 앞으로도 예배 자리 참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기진 성도님 위해서 예물을 드리셨네요. 손주 며느리 잉태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소식이네요. 우리 미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순성 권사님도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령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유상열 집사님도 그 밖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모두 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물 드린 40가정 있다고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동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우리 이기순 권사님도 감사함을 드리셨네요. 초대교회 이렇게 첫 발걸음하게 된 것 감사하다 하는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4월 셋째 주일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생명의 약동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려고 하나님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제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주되심을 온 땅에 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소년의 도시락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벳세다 광야의 오병의 이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사할 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남을 입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지금 나를 절망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곳으로 불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끝나게 될 터이니까요. 오늘 순서가 많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 항상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한 시간에 마칩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 예식까지 함께 거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1층 시온 카페에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많이 썼습니다. 기왕이면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기쁨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말고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황보숙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 부활절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뜻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들 앞으로 혹시 집안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자녀들 결혼이 있는데 대접하고 싶다. 그럴 경우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쁜 일 있으면은 이렇게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익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지만은 혹시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정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다 대접은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식사 대접으로 하시면은 넉넉히 모든 분들 다 대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란은 이성만 집사님께서 계란을 그냥 워낙 많이 주셔서 오늘 계란을 여러분들이 삶아서 부활절 계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계란은 모두 나가시면서 몇 개를 받으시냐? 1인당 2개씩 받으십시오. 2개씩. 2개요? 2개 다 못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꼭 2개 다 드시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주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부활절 계란 하나는 나의 목, 하나는 남에게 주는 것. 이렇게 해서 꼭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안 주고 부활절 계란이 혹시 상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2개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양손에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불 구호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고서는 제안을 했는데 경북 청송에서 박만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교회는 불을 피했는데 교인들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그 집들이 타버려가지고 그래서는 마을 회관에서 살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삶의 대책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여기다 전달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저 여러분들의 헌금과 합해서 이렇게 우리 산불 구호헌금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내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여러분들이 산불 구원금으로 봉헌해 주신 것인 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 직접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전달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그동안에 의논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또래들인데 우리 청년들 지금 6월 4일 날 군대 가는 청년, 7월 말에 군대 가는 청년들 지금 다 이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가자고 모였다가 그 다음번에 안 되겠다. 군대 제대한 다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먼저 단합대 먼저 하자. 그래서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청년들과 제가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일기예보를 열어보니까 화요일 날 비올 확률이 80%. 그래서 갑자기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 갑니다. 우리 청년들 내일 갑니다. 내일 가서 최대한 우리 청년들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즐겁게 같이 한 날을 그리고 군대 가서도 우리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이 시간 초대교회와 함께했던 이 시간 우리 청년부의 이 추억들을 안고 군대 가서 굳세게 나는 초대교회 청년입니다 하는 정체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교회 청년부가 기쁨으로 다녀오겠지만 우리 청년들 음료수 사주세요 하면은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저에게 주실 건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단 청년들의 이 입장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즐겁게 한 날 보내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청년들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그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 따님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초대교회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가기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청년부의 활동 하나하나 통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모여가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인사입니다. 왜? 부활절이니까요. 자, 오늘 주보에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를 가지고 인사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고 나는 안다 하는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전달하라 하는 차원으로 서로 연습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서로 문 안의 인사 서로 나누십시오. 주님 부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악수하시고, 그리고 서로 가족들 간에 서로 손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태호 집사님이 미국의 출장 한 달여를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늘 이 초대교회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홍춘화 권사님, 이기순 권사님, 우리 송재건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동성교회에서 이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대교회 그냥 다니겠다 결심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소개를 조금 천천히 누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니겠다 할 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여기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합류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 카드를 늦게 써주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네, 한번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네, 거기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네, 지난주에 등록 카드를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써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등록 카드 써주시고 여기 교회 저는 교인으로 다니겠습니다 하시면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성찬 예식 거행할 터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비천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소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이 성찬의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잔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잔 받은 후에도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은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찬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언약의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성찬 예식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받지 못하신 분, 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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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네, 우리 봉사위원들, 우리 방송위원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나가셔서 직접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셨던 그 잔은 여러분 앞에 앉으신 의자의 앞에 이 찬송가 꽂이 앞에 놓으시면은 또 저희들이 마저 다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만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감람산을 향해 함께 진행하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온전한 언약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생활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가셔서 네, 함께 네, 식탁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